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여기 말씀은 더 무섭죠. 분쟁 정도가 아니라 막 검을 주러 왔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니, 이게 하나님이, 예수님이 칼을 주러 세상에 오셨다는 게 말이 되냐? 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런데 곰곰이 묵상을 하는 가운데에서 이 칼이 무슨 칼일까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사람들은 칼이라고 얘기를 하면 전쟁에서 사람을 죽이기 위한 칼을 제일 먼저 떠올리기가 쉽죠.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칼은 사실은 병든 부분을 도려내는, 사람의 질병을 치료하고 건강하게 만들기 위한 수술용 칼이라고 생각하는 게 맞을 겁니다. 썩어가는 부위를 갖다가 칼을 내면 무서워하니까, 그러니까 그 위에다가 반창고나 붕대 둘둘 말아 놓으면 건강해질 수가 없죠. 오히려 더 심각해지는 겁니다. 아플지라도, 당장에 피가 흐르고 당장엔 아플지라도 수술용 칼을 가지고 썩은 부위를 도려내고 소독을 해야만 건강을 되찾을 수가 있는 것처럼, 한 사람이 구원을 받으면 구원받지 않은 사람과 하나가 되지 못하고 문제가 계속해서 생겨나는 일들이 생기는데, 그 과정은 왜 생기느냐? 결국은 영혼의 질병인 죄 문제 때문에 생겨나는 일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시적으로 마치 수술용 칼을 대면 당장엔 아프지만 그러나 그 과정을 거쳤을 때에 건강해질 수 있는 것처럼, 당장엔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서로 나뉘고 다투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결국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음으로 말미암아 온 가족이 진정한 평안, 진정한 기쁨, 완전한 하나님 안에서의 사랑과 행복을 누릴 수 있게 해주기 위한 일이라는 겁니다. 가끔은 붕대 감아놓은 것처럼 거짓 평화를 그냥 지내보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도 있어요. 다투기 싫어서, 언성 높이는 게 싫어서, 그래서 말을 안 하고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치료되는 게 아니라 악화되는 거죠. 거짓 평화가 아니라 참된 평화를 얻기 위해서 다툼의 과정이 있는 겁니다. 겉으로만이 아니라 중심까지 참된 평화를 누리기 위한 다툼의 과정, 욕심과 미움 때문에 생기는 다툼이 아니라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 마귀의 세력과의 다툼을 말씀을 하신 거다라고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는 아픔이 일시적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시적인 아픔을 지나야 진정한 건강과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거고, 그것을 예수님이 칼을 주러 왔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요, 그 복음의 불꽃이 구원받은 사람에게 들어왔고, 그렇기 때문에 가정에서 그러한 구별, 그러한 다툼, 그러한 불화가 나타나는 일들이 내게도 우리 주변에도 자주 그런 일들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물론 너무 쉽게 온 가족이 다 구원받는 일도 있습니다. 다 싸워야 되고 다툼이 있고 뭐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다툼이 있는 경우가 의외로 많더라라는 거예요. 어떤 형제님의 간증을 듣는데, 그 형제님이 어려서부터 항상 집안이 늘 언성 높아지는 일 하나 없이 늘 조용했던 집안, 아버지에게 큰 소리 한 번도 듣고 자라지 않았던 형제입니다. 그런데 이 형제가 구원을 받고 부모님을 전도하다 보니까 부모님이 언성이 높아지고 화를 내고 싫은 소리를 듣고 욕을 먹고, 복음을 전하다가 아버지의 그 화난 목소리로 심한 말을 듣고 났을 때에 처음으로 그런 말을 듣고 난 이 형제가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내가 이런 소리까지 들어야 되나? 왜 아버지가 나한테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시지? 정말로 낙심하고 있던 상황 속에서 다른 구원받은 형제 자매님들과 교제하는 가운데에서 한 가지를 알게 됐어요. 그게 아버지의 본심은 아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마귀가 있어서 마귀가 그 아버지의 마음을 쥐어 흔들어서 더 이상 전도하지 못하게 회방하는 일을 하고 있는 거다. 그 말을 듣고 나니까 이해가 되더라는 거예요. 아, 우리 아버지가 어떤 분인데 그 전에 우리 아버지하고 나 사이의 관계가 다 머릿속에서 떠오릅니다. 그리고 하나님 얘기가 나왔을 때만 변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하, 그렇구나. 이거는 아버지의 본심이 아니라 진짜 마귀가 회방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다시 분발하고 다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가운데서 복음을 계속 전했죠. 그리고 이후에 아버님이 구원받으시고는 너무 화목하게 그리고 가장 든든한 기도 부대가 되어줘서 뒤에서 후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든든하게 의지가 되어주시는 그 아버님이 계시다라는 간증을 들었었어요. 그 과정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가족이나 친척, 친구들에게 이야기를 꺼냈을 때 돌아오는 반응이 때로는 속상하고 때로는 서운한 일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그 사람의 본심은 절대 아니라는 것. 그 다툼이 영원한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 하나님과 마귀와의 싸움 가운데에서 우리가 그 전쟁에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아픔, 그러한 또 상처 일시적으로 있을 수 있으니까 다시 마음을 정리하고 다시 분발해서 말씀을 전하는 일을 우리가 시도를 해야 될 것을 또 배우게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49절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예수님은 어떻게든 이 복음의 불꽃, 성령의 불꽃이 온 세상에 옮겨 붙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자신을 죽기까지 내어주실 겁니다. 십자가에 찢기기까지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불꽃이 이어붙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 모두가 순교했죠. 베드로는 거꾸로 못 박혀 죽었고 바울은 목이 잘려서 죽었고 안드레는 X자형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도마는 창에 찔려 죽었고 바돌로메는 채찍에 맞아 죽었고 어떤 사도는 가죽이 벗겨서 죽임을 당하고 그 사도들뿐만 아니라 복음이 나에게까지 전해지는 과정 속에서 순교한 사람의 숫자가 7천만 명이라는 게 뉴스에 나왔었죠. 7천만 명이라는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나라는 사람에게 복음이 전해지기까지 목숨을 걸어서 지켰고 목숨을 걸어서 주변에 그 복음의 불꽃을 퍼뜨려 왔기 때문에 나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진 거예요. 가까이에 나를 전도해 준 사람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들을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도 그 불길을 꺼뜨려서는 안 되죠. 불은요, 번지는 특성이 있습니다. 주위에 옮겨 붙게 되죠. 예수님 한 분으로 시작됐던 이 복음의 불꽃이 12사도에게, 제자들에게, 그리고 온 세상에 퍼뜨렸던 것처럼 나를 통해서도 내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모습이 나타나야 돼요. 지금의 내 모습을 예수님이 보신다면 어떤 심정일까? 라고 하는 걸 한번은 생각해 봐야죠. 내가 널 위해서 십자가에 이렇게 죽었는데 너는 지금 무엇하고 있느냐에 내가 대답할 수 있어야 될 거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주변을 불붙게 하려면 먼저는 내가 불타야 돼요. 내가 뜨거워져야 되죠. 그 영혼의 상태를 내 주변에 죽어가는 내 주변에 하나님을 모르고 지옥을 향해서 아무 생각 없이 나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을 향한 간절한 마음, 불타는 마음, 그게 내 안에 있어야 될 거예요. 바울은 그게 있었던 겁니다. 로마서 9장입니다. 로마서 9장 1절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바울의 마음이 막 불이 붙는 거예요. 안타까움으로 인해서 불이 붙는 겁니다. 자신이 지금 많은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정작 자기 가족 친척들, 자기 동족들, 그 유대인들이 복음을 배척하는 모습을 보고 마음이 너무 불이 타는 거예요. 저러다 큰일 나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그러한 바울의 마음을 근심, 그치지 않는 고통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간절함이 어느 정도냐?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내가 버림받는 한이 있더라도 내 가족들, 친척들이 꼭 구원받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전할 수가 있었죠. 체면도, 육신의 편안함도, 주어진 조건도 다 포기할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영혼을 향한 불타는 마음이 필요한데 문제는 그 영혼에 향한 불타는 마음이 있으면은 복음을 힘있게 전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귀도 가만히 있지 않는 거예요. 마귀는 자꾸만 차갑게 식어지게 만듭니다. 성령은 불과 같이 뜨거움으로 나타난다면 마귀는 뱀과 같이 차가운 냉혈로 나타나요. 뱀은 뜨거운 거 싫어합니다. 금방 도망가죠. 마귀는 뜨거운 거 싫어합니다. 차갑게 식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향해서 그 뜨거운 상태를 유지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가 너무 차가운 세대예요. 전도를 하려고 해보면 정말 벽이라는 생각들이 많이 들 때가 있어요. 관심이 없어요. 예전에는 전도하려면 싸웠습니다. 네가 옳냐 내가 옳냐 가지고 싸웠습니다. 근데 요즘은요 안 싸워요. 무시하고 반응을 안 해요. 그러니까 더 차갑게 느껴지고 더 막막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점점점 퍼져요. 세상은 진리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영혼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이 세상에서 재미있게 즐겁게 편하게 그렇게 지내다 살다 끝나면 되지 라고 하는 생각에 꽉 차 있는 거예요. 그 속에서 내가 뜨겁게 이 마음을 지킨다라고 하는 게 참 어려워요. 뿐만 아니라 뜨거워지려고 하는 나를 차갑게 식게 만드는 것들도 정말 많아요. 죄의 유혹도 많죠. 죄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내 마음과 시간과 노력을 뺏어가는 것들이 진짜 많죠. 재물에 대한 유혹, 유튜브, TV, 거기에서 주는 즐거움, 게임에서 얻는 즐거움, 세상에 많은 화려하고 재미있고 신나는 것들, 멋있는 경치, 가보고 싶고 해보고 싶고 놀고 싶고 누리고 싶은 것들을 얼마나 많이 비춰주나 몰라요. 그러니까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들이 올라오다가도 그 많은 것들의 홍수 속에서 어느 사이인가 흔적을 찾기가 어렵게 바뀌는 것. 그게 마지막 때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환경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